217과 구원이야말로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아를 찾을 길이 아니겠는가?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의 감사만을 받을 수 있다. 나 자신이야말로 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할 자가 아니겠는가? 구원이야말로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아를 찾을 길이 아니겠는가?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우리 마음이란 분리라는 망상을 원하고 믿고 있는 이곳의 모든 마음들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일 뿐 분리되고 분열된 여러 개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서 구원되어야 할 마음은 하나입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구원받아야 할 마음은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가 제외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 구원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성취가 우리 마음 전체에서 온전하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결정에 우리는 모두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을 하여 모두를 돕는 마음들에게는 모두가 같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되어야 하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를 공유한 하나의 자, 곧 영의 현존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의 의미를 공유한 한 자아인 한 영으로서 현존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즉 영원한 현재로 깨어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예외나 제외 없이 모두가 이 선물을 받아들여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창조된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은총으로 깨어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한 하나임의 현존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하나의 마음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되어야 합니까? 분리망상으로부터 구원되어야 합니다. 분리망상이란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라는 영원 불변하게 결합된 하나의 의미, 하나의 자아인 존재 상태를 버리고 잊은 마음이 자신이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생각이라는 거짓 자아 개념으로 자신의 자아와 소통을 단절하여 홀로 분리된 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자아 분열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자아 분열이라는 정신 이상의 병을 원하여 믿는 망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하나의 의미로 소통하는 완벽한 하나임의 상태로서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한 하나임으로부터 분리되기 원한 마음은 유일한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자신이 영원한 분리망상 곧 자아 분열의 목적에 맞추어 마음대로 조정하고 왜곡시키고 뒤틀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거짓 개념들 즉 거짓된 자아 개념을 지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로 결합된 하나의 자아 상태인 영과 소통을 단절하여 자신만 하나임에서 제외시켜 거짓 의미의 거짓 개념 속에 고립함으로 자신이 홀로 분리되었다고 믿고 그것을 자신이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기에 실제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의 자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반대로 뒤틀어 만든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개념들은 여러 형태로 조각나고 분열되어 있기에 하나의 마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생각들을 자아로 가진 여럿으로 분열시켜서 각기 서로 다르게 홀로 그것들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분리망상입니다. 분리는 망상이기에 분열도 실제하지 않지만
분리망상을 염원한 마음 안에서는 분열된 상태도 실제적으로 지각되고 경험되어 믿어지기에 분리와 분열을 염원하여 믿고자 한 마음 안에서는 그 믿음대로 분리와 분열은 실제처럼 지각되고 경험됩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자아 분열의 망상일 뿐이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이고 구원되어야 할 마음도 하나입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의 마음인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이러한 분리와 분열이라는 망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인 성령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여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령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레슨이자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우리 마음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령의 안내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이고 말씀인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리를 무효화합니다. 분리는 연합으로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리망상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만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이자 말씀인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안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를 행하며 성령과 연합하는 것은 홀로 지어낸 거짓 의미의 속임수를 투사하며 자신을 공격하고 속이며 분리되고 분열되어 혼자서 왜곡해서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르게 결정하는 사고장애의 분리망상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들이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자 하여 배우며 모든 마음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면 더 이상 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연합하는 것이기에 자신들이 한마음임을 바르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바른 마음입니다. 분열된 마음이 성령을 통해 자신의 자아인 영과 연합하여 영을 섬기면 분열된 개별이 아닌 한마음으로 자신을 바르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기에 이러한 바른 마음은 분리망상이 교정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은 공동의 자아이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영을 섬기는 마음은 영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 마음의 실제를 바르게 지각하고 경험하며 바른 마음으로써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아는 알므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홀로 거짓 의미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리된 개별이라는 망상을 염원하는 대신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자 하여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연합이라는 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영원 불변하는 실제를 열망하면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기에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열망하여 유일한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창조된 그대로의 한 자아로 연합된 상태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에게 의지하고 의존하여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모두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공유해주며 소통하며 모든 마음들과도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연합 그 자체이기에 성령과 연합하는 마음은 모든 마음들과도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분리를 무효화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하는 마음은 분리되고 분열되었다고 믿는 마음들에게도 그러한 연합을 가르쳐주고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모든 마음들이 교정되고 치유되도록 돕는 기적 일꾼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연합하여 모든 마음을 돕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된 한 영의 한마음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바른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현존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망상의 꿈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현재의 하나임의 현존으로 깨어나는 마음의 구원입니다. 홀로 거짓 의미를 투사하여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리망상은 성령에게 의지하고 의존하여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만을 듣고 배우고 행하며 성령과 연합하는 것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는 모든 마음들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모두를 구원할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공유와 소통의 사랑하기의 법이라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마음이면서도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와 분열을 믿어서 분리되고 분열되어 각기 다른 개별로서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분리를 실제화하여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마음들 모두를 다시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모든 마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모두와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할 기적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적일꾼인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의 자아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속죄의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 곧 죄 없음을 먼저 받아들였기에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공유해 주어서 모두를 거짓 의미의 죄를 투사하는 정죄와 죄의식으로부터 구원하는 모두의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행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하나님의 교사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하나님의 교사로 헌신하는 기적일꾼인 이 마음은 성령에게 의지하고 의존되고 연합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성령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을 따르며 그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서 공유해주고 소통할수록 총체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전체성을 이해하게 되기에 잘못 만든 거짓 의미의 거짓 개념들을 직시하여 그것을 즉시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아서 바르게 지각하는 마음이 되어가며 이곳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서 함께 만든 모든 거짓 의미의 다양한 거짓 개념에도 속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진리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모두 교정되게 하며 전적으로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모든 마음들 안에서 그것이 무효화되도록 돕게 되어 성령의 치유하심을 돕는 먼저 치유를 허용한 치유받은 치유사가 되어 하나의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돕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바른 마음 상태로서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상태로 전이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곳의 모든 마음들이 함께 가야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구원될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순수와 순결과 거룩함의 상태인 평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전체 어디에도 다른 의미의 거짓 개념들의 제한과 한계와 장애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무한히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인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가 평화이며 이것은 영원 불변하기에 완벽한 평화와 행복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를 자아로 공유한 하나님의 아들인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라는 우리 자아를 버리고 있고 거짓 의미의 거짓 자아 개념을 지어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고 분열되어 개별로서 혼자서 미친 망상을 강화하고 보존하며 그것의 저자와 수호자로서 모두를 공격하는 자기 공격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되어야 할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연합 그 자체인 성령이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미만을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평화를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기에 오직 연합의 교사인 성령을 따라 모두와 연합되는 구원의 길을 감사하며 모두 같이 걸어야 할 하나의 마음입니다. 첫째, 무엇이 구원되어야 하는가? 둘째, 그것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구원은 마음을 위한 것이며 평화를 통해 얻어진다. 마음이야말로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평화야말로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무한히 소통하는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기에 곧 연합이다. 하나님의 평화란 무엇인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에는 조금도 반대되는 의미가 없다는 단순한 이해가 전부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면서도 여전히 참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무엇 때문에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의 작고 연약한 거짓 의미의 거짓 개념들이라는 미친분리망상의 상상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뜻은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하나이고 그것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너의 유산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인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 평화란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사랑이 머물러 살면서 하느님의 의미인 자기 자신을 공유하려는 상태다. 평화는 하느님의 의미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의미인 자기 자신을 한계없이 공유해 주어 확장한다. 거짓 의미와 속임수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로서 혼자서 미친 망상의 사고장애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행하는 자기 공격과 자기 살인의 전쟁이며 이것은 자신이 자신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하나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라는 거짓 개념들로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된 자들은 평화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분열시켰고 재통합보다는 더 심한 분열에 몰두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도입한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들이라는 여러 수준들은 서로 등지게 되었고 그들은 차이와 구분, 분열과 분산, 그 밖에 스스로 만들어낸 분열을 심화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확립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천국은 명료함이고 분명한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의미와 다른 의미라는 거짓 속임수는 없는 것이기에 모호하며 무지하고 혼돈과 혼란이며 갈등이고 비참함입니다. 분리된 마음, 즉 분열된 마음은 혼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의상 확신이 없다. 그 마음은 자신과 일치되어 있지 않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개인 안에서의 갈등은 개인들 간의 갈등과 같은 이유로 일어난다. 정신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다른 수준에 있다고 지각하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부분들은 서로를 인식하지 않는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다. 환상들의 만남은 전쟁으로 이어진다. 환상은 환상을 만나고 진리는 그 자체를 만난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인 진리만을 구하고 열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의 자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연합인 진리만이 이런 거짓 의미의 속임수로 인한 혼란과 갈등과 무지와 비참함과 고통에서 우리 마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를 구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어느 마음 한 부분의 결정은 오나들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과 혼돈과 무지와 갈등의 전쟁인 우리가 지어낸 분리망상을 목적으로 한 거짓 의미와 속임수의 사고체계를 투사하며 우리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모두를 공격하여 자신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연합만이 평화이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연합 그 자체이자 연합의 교사인 성령의 해석과 판단과 평가와 결정만을 따르는 것은 확고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임수를 경계하고 교정하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분리망상을 염원했으며 분리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아이자 우리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하고 왜곡하고 뒤틀어서 분리를 위한 거짓 의미의 거짓 개념들을 지어내서 소통을 단절했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영혼 안에서는 분리가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분리는 일어났습니다. 영혼 안에서는 다른 의미의 개념이라는 죄는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다른 의미의 개념이라는 죄는 만들어졌고 믿고 확신하기에 정죄되었고 그것만 의식하고 사용하여 죄의식은 실제화되어 있기에 시간 안에서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행한 것을 성령의 안내에 따라 직시하여 바라보아야 이러한 실수를 교정하고 치유하여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사랑하고 간직하고 보호하려는 고집을 포기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바른 해석과 판단과 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너의 구원은 오나들 전체에 아주 중요하므로 너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비평적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에 성령은 평가적이며 반드시 평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을 실수로 인정해야 교정과 치유를 허용하여 포기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간직하려고 감추고 보호하려 함으로 진리를 반대하고 공격하며 대항하고 두려워하며 더 깊은 무지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비참함과 고통을 고집하지 않고 분리망상을 자신의 마음 안에 실제화한 실수를 교정하고 치유하고자 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분리 목적에 맞춰 조정하고 왜곡하고 뒤틀어 거짓 의미와 개념을 지어낸 죄를 보호하는 대신 교정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을 일으켰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서 이것을 모두 다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무효화하며 제정신의 제기능으로 치유되기 위한 배움과 공유와 소통의 실천을 통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을 유일한 교사와 안내자로 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며 잘못 결정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인정하는 것이 확고하게 성령만을 유일한 교사요, 안내자로 따르는 출발점입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치유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치유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행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저항한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권능을 간직하려 했으며 결국 권능을 잃었다. 사실 너는 여전히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권능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짓 의미라는 속임수의 장애물을 너무 많이 세워놓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너 자신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너는 점점 더 너 자신의 권능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다. 너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너는 권능의 유사품과 과시용 힘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초라해서 너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권능은 외견상의 힘이 아니며 진리는 모든 겉모습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의 내면의 하느님의 권능과 너 사이에 서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거짓된 것을 배우고
진리를 무효화하려는 너의 시도뿐이다. 분리는 소통의 실패다. 하느님의 의미를 주는 소통은 결합이고 거짓 의미의 생각을 주는 공격은 분리이다. 거짓말에 기반을 둔 사고 체계가 약하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하느님의 아이가 만든 것 중에 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수업을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너희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 의미가 실제라고 믿기에 죄가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 그대는 시간 안에서는 죄가 없지 않다. 사람이 믿는 것은 그에게는 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는 일어났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다만 부정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하느님 아들의 마음의 한 조각이 스스로를 보편적인 목적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몸은 그 마음 조각의 무기가 되어 분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보편적인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법이라는 그 목적에 반하여 사용된다. 이렇게 몸은 허상의 도구가 되어 그에 따라 행동한다. 몸은 정신 이상의 포로가 되어서 없는 것을 보고 진리가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을 들으며 제정신이 아니게 행동한다. 우리는 전에 타락, 즉 분리에 대해 논했지만 그것의 의미를 상징 없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분리는 상징적이지 않다. 분리는 비록 영혼 안에서는 아니지만 시간 안에서는 충분히 실제적인, 실제의 한 등급 혹은 하나의 사고체계다. 모든 믿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실제적이다. 마음은 분리에 대한 믿음을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곧 마귀다. 이 믿음은 강력하고 활동적이고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하느님의 부성을 부정하기에 명백히 하느님과 대립한다. 이런 부정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너의 삶을 들여다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라.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토대가 거짓말이기에 진리의 빛 속에 녹아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여금 그대가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따르려 하는 유일한 안내자가 되게 하라. 성령은 길을 알며 그 길에서 그대를 기꺼이 이끈다. 그와 함께라면 그대는 신께서 그대를 위해 뜻하시는 것이 정녕 그대의 뜻임을 배우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안내 없이는 그대는 혼자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구원이 그대 안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결정을 했던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그대의 평화를 거슬러 결정할 것이다. 구원은 성령에게서 온다. 신께서는 그대를 위해 구원을 성령에게 주셨다. 성령은 구원을 잊지 않았다. 성령을 잊지 말라. 그러면 성령은 그대를 위해, 그대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대 안의 신의 평화를 위해 각각의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어떤 결정이든 너 혼자 내리기 전에 내가 이미 천국에서 너의 기능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을 기억하고 내가 과연 이곳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지 숙고해보라. 이곳에서 너의 기능은 단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을 대변하고 하느님이 아시는 대로 너의 기능을 대변하는 성령께 모든 결정을 맡겨라. 성령은 너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지만 너는 모른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이며 하느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다. 오로지 성령의 가르침만이 너의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에 연합함으로써 그것들을 너의 권능과 영광으로 확립해 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로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따르겠다는 결정은 공동의 결정으로 함께 결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구원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도 성령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하며 거짓 의미의 거짓 알무로 대항하고 저항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아들들의 권능은 쉼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들은 창조자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한계가 없으며 반드시 그들 공동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분리란 실로 거부라는 개념이다. 내가 이렇게 거부를 가르치는 동안은 여전히 분리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가 아니다. 하느님을 다시 알려면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성령에게 하나님에 대해 즉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성령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준 대로 따르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것만이 홀로 생각하는 미친 망상에서 치유되고 구원되는 연합의 상태입니다.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함께 바라볼 때만이 거짓 의미와 속임수의 생각들을 직시하여 그것의 무의미함을 알아차리고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마음만이 홀로 분리되어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전적으로 포기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토대다. 거짓 의미와 거짓 개념을 인식하는 지각은 정령 분리된 상태이며 거짓 의미와 거짓 개념을 지각하는 자는 정령 치유가 필요하다. 하느님의 의미로 거짓 의미와 거짓 개념을 교정하여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분리의 지각을 치유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바른 지각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들이 자신을 분리되었다고 보기를 뜻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알매빛 속에 사는 하느님의 생각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가치는 의심 너머에 있기에 지각 너머에 있다. 너 자신을 다른 빛 속에서 지각하지 말라. 너 자신을 유일한 빛 속에서 알라. 그 빛 속에서 바로 너 자신인 기적은 더없이 명백하다.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적 일꾼은 모든 마음들에게 성령을 공유해 주어서 모두가 성령과 연합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는 분리된 개별의 특별성을 교정하고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한임의 동등성을 모두에게 회복하게 돕는 하나님 아들에게 주는 축복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때 우리의 구원은 앞당겨지며 우리의 깨어남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분명히 하고 강화한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교정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이자 환자인 하나의 마음은 성령에게 하느님의 의미와 공유와 소통을 배우는 학습 과정에서 성령에게 먼저 배워서 형제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인 교사와 그것을 공유받는 마음인 제자는 똑같다. 하나의 마음인 그들은 배움에서 같은 순위에 있으며 자신의 레슨을 공유하지 않는 한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투사가 본능적 기능이기에 너는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너의 구원은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인 에고가 믿는 모든 것과 정반대를 가르치는 데 있다. 너는 바로 이런 식으로 너를 자유롭게 할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배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너에게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배움에 따라 진리는 너를 계속 자유롭게 지켜줄 것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순수함과 거룩함인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투사를 통해 평화를 배움으로써 평화를 내가 아는 것의 일부로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분리망상을 목적으로 거짓 의미를 지어낸 저자이자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수호자이기에 그것을 투사하는 공격으로 그것을 실제화하여 분리를 강화하기 원하므로 하나의 의미로 마음들을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짓 의미의 사고체계 안에 자신을 가둔 고립의 분리가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움켜쥔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려고 바짝 경계한다. 그들은 자신의 사고 체계를 고스란히 보호하고 싶어 하는데 배움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자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분리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변화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리는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변화였기에 그들은 항상 변화를 더 심한 분리로 가는 변화라고 지각한다. 배움이 두렵게 지각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배움이 정령 에고의 파괴가 아닌 포기를 통해 영혼의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나의 레슨은 너의 레슨과 같았으며 나는 그것을 배웠기에 가르칠 수 있다. 나는 결코 너희 거짓 사고체계인 에고들을 또 다른 거짓 사고체계를 주어서 공격하지 않지만 그 사고체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가르쳐 주고자 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희가 진정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일깨워 준다면 너희 거짓 의미들인 에고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너무도 두려워하게 되어서 진리가 약하고 왜소하고 무가치하지 않은 한감이 바라보려 하지도 않는다. 너는 내가 만든 거짓 의미라는 작은 자아에게 진리로부터 억지로 빼앗아온 권능을 부여하여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이겨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분리 이후로 사람은 주로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에 맞서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했다. 너의 마음은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너는 어떤 변화도 너의 에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너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에고에서 나오는 것은 그 무엇도 영혼에 도달할 수 없다. 영혼에서 나오는 것은 그 무엇도 에고를 강화할 수 없으며 에고 안의 갈등을 줄일 수도 없다. 에고는 실로 하나의 모순이다. 거짓 의미인 사람의 자아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자아는 정령 대립 상태에 있다. 그 둘은 창조라는 면에서 그리고 뜻과 결과라는 면에서 대립한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영혼은 지각할 수 없고 에고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둘은 소통하지 않으며 결코 소통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와 동일시하고 있는 에고의 저자는 배울 수 있다. 비록 에고를 만든 자가 잘못 인도될 수는 있을지라도 생명이 주어진 것에서 생명이 전혀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을 섬기는 마음인 영혼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에고를 섬기는 저자이자 수호자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대는 단지 몇 가지 실수들만 교정되도록 주고 다른 실수들은 그대만 알고 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다음을 기억하라. 정의는 총체적이다. 부분적인 정의 같은 것은 없다. 해방은 총체적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뒤에 남기지 말라. 내가 치유를 열망할 때 갖지 못할 기적은 없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적이란 없다. 내가 만약 치유할 대상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모든 기적을 주는 성령이 하느님의 아들에게 선물을 줄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유혹에 빠질 때 그는 자신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대신에 선택한 것에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 만약 그대가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그대는 틀림없이 그대 자신이 죄가 있다고 지각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에고에게 반응할 때마다 그대는 반드시 죄의식을 경험할 것이다. 거짓 의미를 의식하고 투사하는 죄의식과 타협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만을 주는 죄 없음만이 완화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천국에서 창조가 존재이듯 여기서 배움은 삶이다. 내가 거짓 의미를 의식하고 투사하는 죄의식에 굴복한다면 너의 행복에 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자신의 충실성이 얼마나 제한되고 약한지, 내가 얼마나 자주 사랑에게 꺼져버리라고 저주했는지, 그래서 너를 거짓된 의미만 있는 거짓 평화 속에 조용히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 요구했는지 보지 못한다. 내가 만든 거짓 의미의 속임수의 모든 것은 결코 존재한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 성령은 그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이 보는 것, 곧 하느님의 의미들은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비전을 통해 너의 지각이 치유된다. 너는 보일 수 없는 것들을 이 세상이 가진 유일한 진리로 만들었다. 너는 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물을 구하고 물을 찾았다. 너는 그동안 물을 너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물을 보았다. 하지만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내가 자신에게 보이게 만든 것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얼마나 멀리 밀쳐내서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의 아들은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비전은 공유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 보기에는 완벽하며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성령은 너를 이미 기억하였다. 성령은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만을 투사하는 것에 있다.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하나인 모든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만을 가르쳐주고 공유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축복은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여 가야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는 마음들을 거부하고 반대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어서 공격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도움과 협력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허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데서 너희가 서로에게 진 큰 빚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내게 진 빚과 정확하게 똑같다. 너희가 서로에게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빚을 지고 있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그것이 나을 거룩한 지각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지어낸 각기 다른 거짓 의미와 속임수를 투사하고 그것을 주는 것은 공격이고 정죄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죄의식은 죄와 정죄의 결과로서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것은 하나인 우리 마음에게 주어서도 그것을 줌으로 그것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의미의 속임수를 만든 저자이기에 이것을 수호하고자 하여 성령이 모두에게 주라고 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법, 곧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선물을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거짓 의미의 속임수를 투사해서 보는 마음이기에 자신이 가치없게 여긴 하나님의 의미를 두려워하며 증오하고 분노하는 마음이라서 에고만을 투사하고
주어서 공격하는 에고의 강화와 보존에 헌신하며 온통 투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형제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무시하며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자신처럼 거짓 의미의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그것만을 주어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공유해주는 사랑과 축복을 주는 형제에게 이렇게 공격을 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공격하고 평화를 지체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에고를 만든 이상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내가 에고의 법칙을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거짓 의미인 에고는 그 기원의 특성 때문에 속임수라는 에고의 법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너의 기원의 특성 때문에 내가 만든 거짓 의미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거짓 의미들은 그것들끼리도 속이기에 에고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충돌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영혼들은 전혀 충돌할 수 없다. 거짓 의미를 투사하는 마음이 자신을 투사해서 보기에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교사를 단지 더 큰 에고로만 지각한다면 너는 반드시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거짓 의미의 속임수를 투사해서 지각하여 에고를 확대하는 것은 곧 분리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같이 배우고 같이 교정하고 같이 용서하며 치유되어야 하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 감사하며 이 길을 같이 가야 할 하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생각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가르치고 살겠지만 나의 목적은 항상 너를 마침내 교사가 필요한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된 개별이라는 망상의 상황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룩한이란 말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포함한 아들 신분에 정녕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를 배움에 따라 너희는 지각이 갈 수 있는 하나님에 가장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간격은 아주 좁아져서 알미 쉽게 흘러넘어와 그 간격을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다. 우리는 함께 구원되어야 하는 하나의 마음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모든 마음들의 죄 없음이나 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와 다른 거짓 의미의 거짓 개념인 에고로 결정하면 죄가 있다는 선택이고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으로 결정하면 죄가 없다는 결정이다. 하나님과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고 투사하며 정죄하면서도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다, 분리는 없다고 빈껍데기에 말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사용하고 투사하는 것이 바로 이미 죄를 실제라고 믿는 정죄를 한 것이며 그 결과로 그것만을 의식하고 반응하는 죄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을 모두에게 선물로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서 불가피한 사랑의 연합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오래 지연시키고 지체시키는 고통과 비참함의 공격입니다. 하느님은 거짓 의미와 속임수의 개념들이라는 두려움의 저자가 아니시다. 너희가 바로 두려움의 저자다. 따라서 너희는 하느님과 다르게 창조하기로 선택하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었다. 너희가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신의 기능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너희에게 아주 지구한 책무를 주셨건만 너희는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며 따라서 두려워한다. 사실 너희의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인 에고들은 그것에 부응하는 대신에 두려워하기로 선택했다. 너희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으로 깨어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말라. 그것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단지 불가피한 것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에고는 두려워하지만 영혼은 기뻐한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정녕 불가피하시다. 그리고 너는 하느님이 너를 피하실 수 없는 만큼이나 하느님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지어낸 거짓 의미인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혼의 기쁨을 두려워한다. 내가 일단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면 에고로부터 모든 보호를 걷어들이고 두려움에 전혀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거짓 의미를 투사하며 강화하고 보존하여 내가 지어낸 속임수인 두려움에 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분리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거짓 의미만을 투사하며 분리를 증언할 때 너의 에고는 아주 기뻐한다. 에고를 떠나라. 에고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에고를 간직하지도 말라. 오로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께만 귀 기울여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 그러하듯 하느님은 속일 줄 모르신다. 너 자신을 해방하고 다른 이들도 해방하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지금 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너는 반드시 너의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용인하기를 거부하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고서 버티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여전히 꿈꾸고 있으면서 그 꿈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자는 진정으로 수중 분리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분리된 에고의 꿈을 꿨으며 그것에 기초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너에게는 아주 실제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음으로써 이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내가 너의 사고체계의 수호자 역할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것을 나에게 드러내 보인다 면 나는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교정하여 너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속죄에서 나의 역할은 하느님의 의미만을 가르쳐주고 공유해주는 참된 투사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진리에 대한 확증을 투사할 수 있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나 그대 자신에게 거짓 의미인 잘못을 투사한다면 그대는 이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사용법이 될 수도 있는 투사에 대한 나의 사용법은 그릇된 부정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잘못의 부정에 대한 매우 강력한 사용법을 포함하고 있다. 기적일꾼이란 내가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부정과 투사를 받아들여 자기 자신의 타고난 부정하고 투사하는 능력을 나의 능력과 결합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사람이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 위협을 전적으로 제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진정한 시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거짓 의미를 투사하여 공격하는 에고들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영혼들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의 마음이면서도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와 분열을 믿어서 분리되고 분열되어 각기 다른 개별로서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분리를 실제화하여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마음들 모두를 다시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모든 마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모두와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할 기적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가르침을 배우는 길에 나서서 몸과 에고로부터 함께 자유로워지자. 나에게는 마음의 치유라는 나의 목적을 공유할 헌신적인 교사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아직 기적적인 생각하기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 모든 기적 일꾼은 그런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생각의 힘에 대한 완전한 자각과 그릇된 창조에 대한 완벽한 회피를 필요로 한다. 하느님의 의미와 하느님의 말씀을 배워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받아들이는 이것은 그가 마음이 유일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적인 수준이며 마음의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잘못은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속죄로 치유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의 마음은 오로지 치유할 수만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파괴적인 잠재력을 부정하고 마음의 순전히 건설적인 힘을 회복해 줌으로써 다른 이의 수준 혼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적 일꾼이 다른 이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건설적이며 그의 그릇된 창조물들은 그를 해칠 수 없다는 진리이다. 이렇게 확언함으로써 기적 일꾼은 마음을 학습 도구, 몸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해방하여 학습자로서의 진정한 위치로 회복해준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의무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말씀 곧 속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 제가 하느님 곧 하느님의 말씀과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기적 일꾼은 오직 축복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왜곡을 무효화하고 감옥에서 해방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부름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적 일꾼인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의 자아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속죄의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 곧 죄 없음을 먼저 받아들였기에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공유해 주어서 모두를 거짓 의미의 죄를 투사하는 정죄와 죄의식으로부터 구원하는 모두의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행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하나님의 교사로 헌신합니다. 속죄는 전적인 헌신이다. 바른 안내자를 따름으로써 너는 모든 레슨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레슨을 배울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도 자신을 알 것이다. 기적은 속죄라는 방어를 내면의 자아에 대한 보호로 돌린다. 이로써 내면의 자아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보호라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내면의 자아는 자신을 한 형제인 동시에 한 아들로 인식한다. 기적 일꾼은 빛을 지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그 빛을 확장하고 그 빛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지각을 확실성으로 전환한다. 그는 빛의 결과들을 통해 자신에게 빛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기적 일꾼은 성령의 말을 들었기에 병든 형제가 지닌 병에 대한 믿음을 약화함으로써 그의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강화한다. 그는 병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한 마음의 권능은 다른 마음 안을 비춰줄 수 있다. 기적은 하느님의 아들이 모든 가짜 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그의 형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기에
믿음의 행위다. 그것은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부르는 것이며 이 부름은 이러한 결합으로 더욱 강화된다. 어떤 마음이든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마음들을 연합하는 전적으로 도움되는 법을 배울 때마다 신께서 찬양받으신다. 그런데 이것은 그 마음이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전적으로 해가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데, 전적으로 도움됨과 전적으로 해 없음은 공존하는 믿음들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진정으로 돕는 자는 해침을 당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 의미를 포기하여 에고를 보호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그들의 도움됨은 정녕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찬미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찬미를 되돌려 주실 것이니 그들은 하느님을 닮았으며 또한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아가신다. 그리고 천국에는 온통 큰 기쁨이 넘친다. 변화된 마음들마다 이 기쁨을 공유하려는 자신의 용의를 가지고 이 기쁨을 증가시킨다. 진정으로 도움되는 자는 하느님의 기적 일꾼들이다. 나는 우리가 모두 천국의 기쁨으로 일치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한다. 나는 그대가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그리고 그대를 통해 나의 안내를 따를 수 있는 자라면 그 누구에게든 그대를 인도할 것이다. 한 마음이 되어라. 라는 성서의 계명은 계시를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에 대한 진술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는 나의 계명은 기적 일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서로와 함께 존재한다. 무시간성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공존한다. 성령의 가르침이 내건 거룩한 깃발 아래 나와 연합하라. 그러면 우리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하느님 아들의 권능이 우리 안으로 옮겨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냥 지나치거나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끝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아버지의 영혼 안에서 연합할 것이다. 내가 형제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마다 너의 바깥에서 보았던 거룩한 빛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창조물들은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 안에 있듯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인 성령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여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령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레슨이자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우리 마음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령의 안내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미이고 말씀인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리를 무효화합니다. 분리는 연합으로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혼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리망상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만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이자
말씀인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안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를 행하며 성령과 연합하는 것은 홀로 지어낸 거짓 의미의 속임수를 투사하며 자신을 공격하고 속이며 분리되고 분열되어 혼자서 왜곡해서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르게 결정하는 사고장애의 분리망상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들이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자 하여 배우며 모든 마음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면 더 이상 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연합하는 것이기에 자신들이 한마음임을 바르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바른 마음입니다. 분열된 마음이 성령을 통해 자신의 자아인 영과 연합하여 영을 섬기면 분열된 개별이 아닌 한마음으로 자신을 바르게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기에 이러한 바른 마음은 분리망상이 교정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은 공동의 자아이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영을 섬기는 마음은 영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마음의 실제를 바르게 지각하고 경험하며 바른 마음으로써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아는 알므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홀로 거짓 의미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리된 개별이라는 망상을 염원하는 대신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듣고자 하여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연합이라는 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영원 불변하는 실제를 열망하면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기에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열망하여 유일한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창조된 그대로의 한 자아로 연합된 상태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에게 의지하고 의존하여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모두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공유해주며 소통하며 모든 마음들과도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연합 그 자체이기에 성령과 연합하는 마음은 모든 마음들과도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분리를 무효화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하는 마음은 분리되고 분열되었다고 믿는 마음들에게도 그러한 연합을 가르쳐주고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모든 마음들이 교정되고 치유되도록 돕는 기적 일꾼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연합하여 모든 마음을 돕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된 한 영의 한마음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바른 마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현존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망상의 꿈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현재의 하나임의 현존으로 깨어나는 마음의 구원입니다. 하나의 마음인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할 마음입니다. 구원이야말로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자아를 찾을 길입니다. 우리 자아는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인 영입니다. 우리는 영의 한마음이기에 한뜻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 서로를 돕고 함께 영을 섬기며 하나로 연합해야 할 서로의 도움이고 축복인 하나의 기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의 감사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영이며 하나님의 메신저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